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5절부터 보면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더 강하게 키우려는 거예요. 옛 선인들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강하게 키우려는 거예요. 이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기르면은 커서 지 앞가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인들은 아들들, 자녀들을 아주 강하게 키웠습니다. 호랑이는 새끼를 낳아서 그 높은 절벽에 올라가 갖고 호랑이 새끼를 거기서 굴려서 떨이켜 가지고 살아남은 새끼만 기른다는 거예요. 또 독수리도 마찬가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공중에서 떨이켜 가지고 죽는다고 그냥 땅에 떨어져 갖고 막 소리지면서 그냥 날개를 막 그냥 퍼덕퍼덕 하면 땅에 닿기 전에 독수리가 부모가 독수리 등에다가 새끼를 받아서 살리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사냥을 잘하는 독수리로 키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손발을 대못으로 박히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우리는 3일만 굶어도 죽는다고 난리칩니다. 하루만 굶고서 한 100리길을 걸으면 다 지쳐서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신, 그러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육신만 잘 되면, 육체만 건강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같이 돼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자라납니다. 영혼이 잘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혼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강해가지고, 강성해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힘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운동력이 강해져 갖고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못 먹으면 영혼이 잠들어 갑니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첫 번째 물질 시험, 이 떡의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과하니까 이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 시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우리 인간들은 이 첫 단계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91장 11절 12절 말씀을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명예 영광심 시험을 넣어줬습니다. 사람은 다 명예 영광심이 있어요. 명예 영광심이 있습니다. 이 명예 영광심이 눈이 멀으면 뭐 가족도 안 보여요. 자기 명예 영광심 때문에 가족, 형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입니다. 이 명예 영광심이 욕심이 들어오면 이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마귀가 이 인간의 명예 영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 신명기 말씀을 또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예 영광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 온 세상을 예수님께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주일 어기면 이게 마귀예요. 한 번만 어기면,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한 번만, 두 번도 말고, 그럼 천하 만국을 다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한테 이런 시험이 오면 다 넘어가요. 천하 영광,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를 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여기서 증거돼요. 우리 인간들은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한 번 절하면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시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물리치셨습니다. 인간들 같으면 뭐 교회에서도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를 물리치고 끝까지 기도하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그냥 몇 시간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럴 때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서 이기고서 기도하면 주일날 설교할 때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오늘 약수터에서 한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바람도 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수터 있는 데는 좀 따뜻해요. 별로 큰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썼지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만능이에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은 아이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는데 내려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니까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세례 요한이 전도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으로서 수불론 땅은 신약 시대에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납달리 땅은 디베랴 가버나움에 속해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많이 타락하고 아주 세속화된 그런 지방인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빛이 비쳤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어둠이 물러나고 환한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초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전도회로 와서 성경책을 주고서 망나니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복음의 빛이 비친 겁니다. 이 흑암에 앉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거지들이 많았는지, 길거리에 거지가 틀거리고 배설물이 그냥 땅에 우글우글하고,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풀뿌리 이런 걸 다 뽑아먹어가지고 산에 나무 이런 거 크다 그걸로 불 떼고, 이 풀 같은 거 뜯어먹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정도로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같은 곳이에요. 이 수불론이, 납달리가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다. 사망의 땅에 앉은, 죽음의 땅과 같은, 죽음의 동토와 같은 그런 땅에 앉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빛을 보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 온 세계, 우리나라부터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더 회개해야 돼요.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생명의 빛이 들어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제일 먼저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주신 거죠. 또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고기만 평생도록 잡아먹고 살던 이 어부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